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98번째 날인데요. 묵상의 능력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하면서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묵상집을 통해 확실히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성경적인 묵상이 정확히 뭐고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 중요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그렇습니다. 이 묵상집이 딱 시작하면서 시편 1편 2절을 인용하잖아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을요. 묵상집은 어떤 것에 대해 깊이 계속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요. 네, 기본적인 정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그렇죠. 이 묵상집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골똘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시는 진리들 있잖아요. 그걸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깊이 생각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진리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 될 때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와닿을 때까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듣고 보니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 떠오르네요. 묵성집에서 하나님의 원칙이나 생각, 교리들은 배웠는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잖아요. 네, 그 부분 정말 핵심이죠. 이게 약간 지식적인 동의랑 실제 관계의 차이, 뭐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 묵상집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묵상집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를 거부하거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원칙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날카롭죠. 와, 그렇네요. 교리 논쟁은 해도 예수님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묵상이 바로 여기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의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묵상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단순히 성경 구절 외우는 거랑 묵성을 구분하더라고요. 꽤 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그럼 암송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암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암송 자체는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건 기본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묵상집은 암송이 묵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 않으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외우는 것과 내면화하는 건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의미를 파고들고 내 삶에 비춰보는 시간이죠. 반대로 말하면 묵상을 통해 말씀이 마음을 채우면 병화가 따라온다는 거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묵상집에서도 성경 말씀이 마음에 충만할 때는 계속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와, 강력한데요? 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 존재 깊숙한 곳을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결국 묵상은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묵상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을 어루만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잖아요. 이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적용점 혹은 메시지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적극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성. 네. 그 의미를 계속 곱씹어보고 이게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렇죠.
묵상집의 마지막 권면이 딱 그거잖아요. 단순히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라. 이 초대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겸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의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오늘 묵상집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